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처해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부담이나 또 주거와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그리고 직업 불안정성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세상 나라, 이 여러 나라를 우리는 세상 나라라 할 수 있겠죠. 세상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생명의 출산율이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세상 나라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지만 우리 모두 또 다른 불순종의 아들들, 죄인들을 낳을 뿐이지요. 죄인들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또 그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과 권세의 근거가 되는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은 바로 세상 나라의 불임 상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불임,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가정이 나오죠. 한쪽은 너무 늙어서, 한쪽은 처녀라서 낳을 수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이 잉태의 소식에는 우리는 불임 나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방식이 불임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키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누구를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죠. 그리고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누구를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향하고 남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에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어 천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 가진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알려줍니다. 우리 32절인데요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시작. 네, 3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과 같은 존재, 목자, 왕. 그가 바로
마리아의 품속에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죠. 왜? 남편과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한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불임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는지를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최근까지 계속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이죠. 불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선택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네게 자녀와 또한 땅과 또한 복의 통로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믿기 쉬운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믿음으로 결정했다가도 때로는 불순종으로 넘어지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약속의 씨를 주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암흑시대에 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기적적으로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붓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당시에 비로소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삼권으로 분립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속 역사 속의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불임 여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계속 이어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적적인 탄생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요. 이때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꺼냅니다. 어떤 약속이요? 불임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인의 모습을 빗대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적적으로 불임에서 임신으로 바뀐 기쁨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천막에 외로이 쓸쓸히 거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넓혀야 합니다. 그 속에 자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떠들썩하게 가족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장막문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진통을 겪어보지 못한 산모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700년 전 이사야는
바로 이 불임 여성에 대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씨를 통해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약속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합니다.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불임의 나라 속 뒤틀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지금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 등불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임 가정 속에 약속의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역사를 이 마리아는 알고 믿고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그 근거가 참 부족하지만요, 사실 이 누가복음 뒤에 보면 이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을 찬양하는데 누구의 찬양을 인용하냐 하면요, 바로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따라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도 마리아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 마리아는 지금 구약에서 계속 외쳐대고 있고 소망해오고 있는 약속이 바로 자신의 몸속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에서 목자요 왕인 다윗의 후손이, 자신의 몸에서 복음의 약속의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것을 직감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행동이, 이 여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한 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한 여자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그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이죠. 뱀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자, 그러나 죄인인 그 여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 불순종한 아들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반면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 순종의 첫 아들,
순종의 맏아들 예수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사실은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태어나셨구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리아는 애를 낳는 기계 정도,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묶어 순종하는 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에 등장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불순종한 아들들의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순종의 첫 아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여기에서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남녀 불평등의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한 자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시골뜨기 여인, 한 가냘픈 여인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자께서 먼저 겸손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결정하셨다면, 이에 발맞춰서 마리아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육신이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준과 내 기도와 내 열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나의 삶의 방향의 전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열어보일 새로운 미래, 그 미래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턴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평범한 이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요?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용기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처할까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어떠한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까요? 남편 몰래 바람난 여인이 저렇게 아이를 낳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매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았다면 어떨까요? 마리아의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조롱과 멸시와 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걸음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신앙을 굳게 지킬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내 기준대로 믿으려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대로 말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무엇을 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제 주인이 아니라 이제 좋은 자입니다. 주님의 권유는 참 기쁘게 받겠지만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허락이 된다면 그 중에 이런 것들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어놓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권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덕목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굴레 속에서 나의 모든 선택의 상황들에서 결정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항해 가운데 나를 맡기는 모험과도 같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누가 가장 잘 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허울과 명예와 자기 자랑들이 참으로 나를 이끌지 못할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똑바로 직면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용기는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샘솟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많은 영광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죽을 수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기꺼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엇이요? 우리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뵈면 이 세상이 천국이요, 주님을 뵈면 이 세상이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이요, 주님을 뵈면 궁궐과 초막집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둠에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용기를 힘입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리아는 한편으로 궁금한 것이죠. 무엇이 궁금할까요? 제가 물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저에게 그 약속이 생긴다니 정말 궁금합니다.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메시아를 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에 대해 천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5절 말씀을 사실은 31절 말씀과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면 31절과 35절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맞죠? 그리고 35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잉태하여 출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자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잉태시키는 주체는 오늘 이 35절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과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하심,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리아에게 있고 그 결과 그녀는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켜져 있네요. 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읽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치 어미 새가 품은 알에서 새끼 새가 병아리가 나오듯이 성령님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만들고 탄생시키셨지요. 생기가 없는 진흙 조각상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기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기에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은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성령님 또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무능하고 나약하여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이 오늘 이 마리아의 태를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제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극도로 강조를 했지만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을 잉태한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오셔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과 육신을 가진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지요?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살아가는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겠죠. 누구나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형벌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물에 빠져 있고 나도 물에 빠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물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군가 바깥에서 튜브를 던져줘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동일하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물과 물을 나누셨듯이, 바다와 땅을 나누셨듯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나누셨듯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나누셨듯이, 거룩과 부정을 나누셨듯이, 바로 그와 같이 원죄로 인해 나면서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죄로부터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죄로부터도 완전히 나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죄로부터 무관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도록 새로운 아담으로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한 명의 사람의 의인으로 오신다면 어떨까요? 죄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집에 길리운 그 가축 한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하고 제한이 많은 이 가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 한 마리의 기른 양을 통해서 구원받지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려면 한 사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는 그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택함받은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 없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 없으면 첫째 아들로 살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 기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직접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인간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죄의 짐을 단번에 다 짊어져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탄에 매여 불순종한 아들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저주를 물리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온 왕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한번 문을 열어봐라 기다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시작된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시작부터 악합니다. 그러기에 시작부터 예수님은 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악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기에 바로 주님은 살면서 죄가 있거나 순결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우리, 어려서부터 짓는 죄, 젊어서 짓는 죄, 나이 많아서 어른이 되어서 짓는 죄, 늙어서 짓는 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기에 완전한 의로 덮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봐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탄생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죄인을 이끌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시작하신 예수님 덕분에 더러운 죄인, 가장 더러운 죄인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러 품으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네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리로다. 그 성실하심이 언제나 너를 확실히
보호하리라. 그분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임의 나라 속에 영적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나라를 세우기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순종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임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순종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아들처럼 우리로 순종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성령과 말씀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이 불임의 나라 가운데서 내 속에 넘치는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자로 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